12월 13일 주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물질을 추구하고 탐심을 부리는 이 세상의 재물을 탐하는 자들에 대한 그 비유의 교훈을 이제 하십니다. 오늘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일단은 대상이 누구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헬라어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인데 이 디다스칼로스가 선생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랍비예요. 랍비 있잖아요. 라보니.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의 어떤 스승, 선생, 랍비. 존경받는 어떤 학자를 표현할 때 랍비라고 그러는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불렀고 자기 형과의 재산 상속 유산 문제를 중재를 부탁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랍비의 역할이 그 역할까지도 했어요. 어떤 생활 속에서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면 그거를 중재하고 그럼 랍비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런 정도의 일들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와 같은 어떤 그런 역할로 생각을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다스칼로스라고 선생님이요 라고 호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과의 어떤 유산을 상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 중에 한 사람 정도 급으로 취급해서 이제 재산 상속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너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거죠. 근데 모르니까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인데 자신의 재산 상속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되물으셔요. 내가 언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시면서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무리와 그 말한 사람 포함해서 그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더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가지다라는, 그래서 한마디로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거,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걸 추구하는 마음, 그게 탐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물질뿐만 아니라 욕심을 부리게 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탐심 그리고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즉 정상적인 관계를 깨게 만들어요. 그것처럼 탐심은 욕심을 과하게 부리잖아요.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점점점 멀어져요. 지금 무슨 말이냐?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깨는 특징이 있어요. 과도한 욕심은.
뭐 그거를 우리 뉴스에서 TV에서 많이 봅니다. 특히 많이 가진 사람들, 재벌가들을 보면 아버지와 자식 간에, 어머니와 딸 간에, 형제지 간에 소송을 걸어. 아니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모 자식 간에 또는 형제지 간에 무슨 고소를 하고 소송을 걸어요. 근데 뭐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돈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재물로 사람 생명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리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얼마 전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제 죽었는데 몇 년째 중환자실에 호수 꽂고 이렇게 있다가 식물인간처럼 있다가 이제 죽었는데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모르긴 몰라도 1번, 2번 다투지 않나요? 재산 많은 걸로? 근데 뭐 죽었단 말이에요. 죽기 전의 모습은 어땠어요? 뭐 맛있는 걸 먹고 그냥 잘 지내다가 죽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질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없거니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래서 이제 추수할 것이 많은가 봐요. 열매가 17절 마음속에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말은 뭐냐? 몇 년째 소출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고에 가득 차 있어. 이미 가득 차 있어. 근데 올해도 풍년이야. 근데 그거를 쌓아둘 창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르기를 8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곡간을 헐고 좁으니까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운 거죠. 수년째 많이 소출이 있었으면 열매가 있었으면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기니까 창고가 작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 갖다 두겠다. 그러면서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생각하고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여기서 오늘 밤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계획을 세운 그 밤을 말합니다. 그 당일에 그날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내 모든 재물이 내 모든 물건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결론적으로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즉 어리석다. 이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부자의 비유 그리고 형제지간의 유산 상속을 놓고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중재를 부탁한 그 사람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욕심이 있는 거죠. 뭐 형이 더 졸졌던지 동생이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지 간에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자, 이 탐심에 대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세상의 가치관은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돈을 쌓아두는 거를 똑똑하다 그러고
그걸 노후 준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건 노후 준비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더 중요하죠. 네. 물론 돈 많은 사람이 더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만 그거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면 노후 준비는 어떻게? 돈을 준비해야 됩니까? 건강을 준비해야 됩니까? 건강을 준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돈이 수천억이 있는데 호수 꽂고 몇 년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뭐 그렇지 많진 않지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짜장면이라도 뭐 냉면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물질보다는 건강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느냐? 재물보다는 건강보다는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에 가르쳐 주신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가치관에 휩쓸리거나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시면 데려가면 그다 누구께 되겠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곡간 18절에 보시면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모든 물건에도 이제 내 물건 이게 이제 수식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거라는 거죠. 그걸 굉장히 나타내고 있어요. 내 거.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명, 건강, 재물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써야 되는 것이 그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은 재물로 어떻게 해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육체적인 향락, 육체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바라기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해요. 자식 물려주지. 자식 물려줘 보세요. 서로 고소한다니까요. 싸운다니까요. 물려줘야 될 거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이웃들을 구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삶입니다. 이제 이어서 22절에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연관되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구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 근데 그 보물은 곧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라고 이제 내일 본문 말씀에 이제
1절과 32절, 33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구제하고 하는데 힘쓰는 삶, 그렇게 살 때, 그렇게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내서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재물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사업이 잘 되고 또 여러분이 뭐 좋은 직장에 가고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을 주셔서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고 그러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일을 시작함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물질이 다가 아니고 그리고 이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물질을 주시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라 하신 것 이걸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하셨고 탐심은 곧 정상적인 관계를 깬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그러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